혹시 최근에 가장 핫하고 영향력 있는 소셜 미디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 소셜 미디어라는 말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대인 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예전처럼 얼굴을 맞대고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 공간상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나간다는 것이죠. 세 가지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트위터는 짤막한 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소식을 전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죠. 페이스북은 종합적입니다.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이나 모든 형식을 공유할 수 있는 폭넓은 미디어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영향력 있는 인스타그램은 사진이나 동영상에 집중된 소셜미디어입니다. 자신의 일상이나 소식을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서 소통을 하는 거죠. 요즘 대부분의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하루에 일정 시간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청년부에서 이 인스타그램에 대한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지 다룬 적이 있었는데, 설문조사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 그걸 하고 났을 때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그런데 설문조사를 한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한 감정이 뭐였냐면은 부러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상과 사진, 영상으로 봤을 때 자신이 가지지 못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이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하고, 사진과 영상 속에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여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부러워하게 되면서 그 밑에 어떤 부분이 깔리게 되냐면은 거기 사진과 영상에 보이는 가치관을 나도 모르게 쫓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풍요로운 일상의 모습에 대해서 한편으로 부러워하면서 다른 한편 안으로는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밑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떤 의미냐면은, 첫째, 눈에 보이는 기준을 채우며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 같은 방식으로 행복해지지 못할 수 있구나, 이런 두려움이 한편으로 있는 겁니다. 그 삶이 진리가 아닌 것을 알지만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 밑에 내가 믿은 대로 살면 그 행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크리스찬 안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두려움은 어떤 거냐면은, 그러한 갈등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마음에는 사회적 구성에 내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셜 미디어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지만 자신이 사회에서 소외될 것을 두려워해서 계속적으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크리스찬의 두려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 핵심이 뭐냐면, 유대교의 영향으로 그들이 할례를 받기 원하고 있다는 것. 바울이 이 문제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었었는데, 어느새 유대교의 유혹으로 할례와 율법으로 그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설득과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갈라디아서 전체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바울의 그 논증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베드로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표적인 사도였던 베드로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복음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는데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서 복음의 변질에 대해서 다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복음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벗어나는 율법의 문제, 그 아래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할 때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게 되는 거라고 바울이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것은 베드로에 대한 책망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울을 만나 그를 직접적으로 책망했던 일을 소개합니다. 12절을 보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안디옥 교회 안에 율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차 사람들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도착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갑자기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 당시 정결 율법에 대해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동시에 율법을 지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의식상 율법의 내용을 지켜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체계였죠. 그 중에서도 특정 음식을 먹는 거라든지 특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부분은 금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함께 먹다가 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 미완료 시제인데 한 번 먹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습관적으로 식사를 해온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 것은 잘못일까요? 잘못이 아닐까요? 물론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드로한테는 예수님이 주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였냐면 사도행전 11장 9절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복음대로 행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거리끼지 않고 함께 식사에 초대하고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눈 거죠. 믿음대로 행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가 이 당시에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베드로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잘못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복음을 믿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스스로 자리를 피한 것, 굉장히 이방인 신자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했던 부분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베드로의 두려움이었죠. 자신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다른 동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그거를 비판받을 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베드로가 행했던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바울은 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기의 동료 사역자인 베드로를 책망해야 하는 말씀을 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부분인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100%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행동이 자신들 스스로에게도 실망과 좌절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에 벗어난 행동이 얼마나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갈라디아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그 부분을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더 결정적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베드로가 복음을 벗어나서 다시 유대인들의 율법과 사람을 맞추려고 그 하는 모습을 굉장히 갈라디아 성도들 스스로 불편해하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그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걸 바울이 보여주기 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기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베드로의 행동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절망을 줄 수 있는 행동인지 갈라디아 성도들 자신을 보게 하는 부분이었죠. 지금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으려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고 베드로가 넘어졌던 지점이고 복음을 거슬러 살아가려는 모습이라는 걸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베드로의 질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게 복음이지 지식적으로 복음을 아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행동으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행동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그것으로 우리 삶이 만족하고 그 복음이 나 자신을 규정하는 정체성이 될 때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여전히 두려움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삶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은 이 근본적인 우리 삶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네 가지 메시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은 똑같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누구나 말씀을 완벽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혹은 율법의 체계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인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분명히 하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행복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삶의 전부가 믿음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의 환경과 문제가 어떠하더라도 우리 삶의 본질이 죄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내가 이걸로 만족하고 이거를 최고로 여기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혹은 지금 얼마나 부족한 삶을 있든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본질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부요함을 더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과 삶을 구분짓고 살아가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삶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복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내가 근본적으로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 자체를 조금도 덜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복음, 그 피 값으로 얻어진 새 생명이 주는 완전한 만족, 그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다른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요소는 성숙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죄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죄들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보다 훨씬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죄를 이기고 살고 싶은 마음이 크리스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 하다가 다시 죄에 빠질 수 있고 오히려 자신의 더 깊은 죄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생기는 유혹의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죄를 이기고 싶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 방법을 율법적인 체계를 따르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에 대한 깊은 모습을 깨닫는 건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일이지만 그 해결 방법이 스스로 그 죄를 끊어내려 노력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지으면 스스로 그 죄를 끊을 수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그 죄의 행동, 그 결과만 안 하는데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더 잘 지키려고 하고 매번 죄를 지을 때 회개하려고 하고 매번 큐티하는 습관 지키려고 하고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절망은 더 크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8절 말씀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시 율법의 체계로 돌아가려 한다면 스스로 율법의 정죄함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은 그 자유함에서 거꾸로 이제 율법의 잣대로
내 자신의 죄를 판단받는 것으로 스스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셨는데 그 다음은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행동의 결과만을 생각하며 지키려고 하면 이것은 다시 율법을 살려내는 것이고 스스로 나를 정죄받고 심판 앞에 세우는 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기 원했고 스스로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돌아가기 바랬습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구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숙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점점 더 깊은 죄의 모습 발견하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모습을 인정하고 다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연차가 쌓여가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려 스스로를 의지할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영적인 나의 실체를 그때마다 인정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다시 한번 성수로 가는, 다시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도 믿음이지만 영적인 성숙 또한 믿음밖에 길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세 번째 요소는 우리의 동기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19절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다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앞에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룬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율법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완전히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을 모두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에서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율법이 주는 정죄함과 심판과 그리고 율법의 체계로 살아가려는 자기 중심적인 의지들 모두 이제는 죽었다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으므로 오직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체계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한테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오직 그 사랑의 방법, 복음의 방법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스스로를 의지하며 보이는 율법을 지키고 두려움에 떠는 방식은 이제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율법을 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 안에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노력, 우리가 가진 선함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려 하는 것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주는 그 사랑, 그 자유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모두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순복입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주장했던 옛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전체 말씀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바울이 말씀을 표현할 때 15절에서 1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씀했던 바울이 오늘 마지막 결론을 얘기할 때 20절, 21절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내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은 공개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 부분만큼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에 죄된 나,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인 납득이 아니라, 그런 인정이 아니라 자신이 죽는 거라는 겁니다. 즉 철저히 예수님께 순복하는 거고, 이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가가 아니라 내가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으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순간 유혹을 느끼며 마음이 세상에 끌릴 수 있지만 세상에 마음을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세상 앞에서 철저하게 깨집니다. 세상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절망하고 죄로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에 좌절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 삶을 순복하고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정말 나의 깊은 고집들과 내 기준들과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순복하며 내려놓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살아있는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우리한테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 다시 생생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